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 한 번 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정면 돌파해야 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그 기록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누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변화의 통찰력을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다소 헛발질하고 실수하고 허약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참 실수도 많이 하고요. 또 예수님께 믿음이 약한 자라고 꾸중받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사도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냥 표현됩니다. 겁이 많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오금이 저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질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대답보다는 이상한 대답을 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던 스승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아무도 그 곁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 엊그저께까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 맞나 싶을 정도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 기도의 현장을 거쳤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의 단호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들이 보여지긴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부끄러웠던 지나간 과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제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훈련되고 조직되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신생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조직력도 허술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몇몇이 때로는 막 5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들 가운데 어떤 신앙을 검증하거나 그럴 만한 기회가 없이 그저 밀려드는 군중들 속에서 교회가 어떤 말 한마디 혹은 어떤 그 일을 통해서 흔들리기 쉬운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심을 따라서 마가다라 방에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과 모였던 120명의 핵심 멤버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무모할 정도로 대범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시 사회의 지도자 계층에 그대로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죽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신생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부끄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마에는 가시관에 찔렸던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 주님의 손등에 박혀있던 못자국들을 여전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떤 연극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예수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강력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바리새인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는 그들 때문에 당시에 지도계층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 오히려 주눅이 들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뭘 믿고 저러는지. 물론 자기들도 알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알죠. 그렇다고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뒤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그 길가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며 병자들을 고치고 하실 때에도 그때도 고침받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될 것을 주님이 보시고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가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 그 담대함 앞에 오히려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는 압도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늘 오던 길에 성전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보았던 그 안진뱅이,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 압니다. 늘 매일마다 거기 출근하듯이 와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누군지. 근데 그 사람이 펄펄 뛰고 다니니까 걸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예루살렘 장로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네가 진짜 그 사람 맞냐? 당신들이 보는 대로 맞지 않냐? 내가 그 사람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너희들이 무엇을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짓을 하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행한 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절로 12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아주 뭐 떳떳하게 공포하는 거죠. 분명히 알아라. 거기 무슨 KBS 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MBC 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지도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무슨 의료행위를 내서 고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베드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부름 많은 여자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쫄장부, 겁 많은 사람. 아니 요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도대체 어디 가서 특공대 훈련 받고 왔나? 해병대 훈련 받고 왔나? 언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근데 거기다가 4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침묵할 수 없어. 우리는 덮어둘 수 없어. 우리는 가만둘 수 없어.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당황했어요. 부르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대제사장의 복장, 교황처럼 입었던 그 복장 앞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이 촌놈들은 주눅이 들려서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분위기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다시 위협하고, 여기 위협한다는 이 말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위협하여. 이 말은 그냥 쉽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우리 한글로 잘 돼 있는데 협박했다 그 말이에요. 죽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국물도 없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그 얘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살벌하게 눈에 살기를 띄고 이야기했는지 대제사장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와 요한이 움찔했어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튀어나오는 그 살기, 이거 이번에는 이거 건드리면 손해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가차없이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3인방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2인자. 베드로 다음에 항상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야고보는 제자 훈련받고 뭐 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해보기도 전에 순교당했으니까. 아마 어쩌면 당시 예루살렘이 가장 영향력 있을 1인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영향 있는 사람을 제거하자고 꼽았다면 야고보를 꼽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쓸모없는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유능했던 사람, 당시 사람들이 주목해 보았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를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야고보 사도를 제거합니다. 전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해서 한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도 이루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가 섬기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협하고 놓아주었어요. 29절 봅니다. 29절.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위협한다는 말이 그 앞에서 나오는 위협이라는 말하고 뒤에서 나오는 위협이 약간 달라요. 뒤에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기 위협함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위협은 신약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29절에 나오는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쉽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이 위협이라는 이 단어 아페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위협을 받고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걸 지금 표현한 게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언제 어디서 내가 자객들에 의해서 죽임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 공포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토해내는 겁니다. 어디서 누가 나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공포스러웠고 협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계획했다가 슬그머니 접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가 전화가 와서 너 죽어. 그러면 어떡하죠? 접어야 돼요. 그거 괜히 드러내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주변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 쳐줄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려고 막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무슨 교회 건축, 신축 현장 그러고 써붙여 놔 보세요. 그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욕합니다. 저 또 교회 짓는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생리가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이에요.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해도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향해서 공격적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들끼리만 잘한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그거를 안 그래, 그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변호해 주지 않아요. 절대 교회를 세상은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뜨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공산주의에서는 교회를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러지, 그래도 네가 예수 믿으니까 참 모범된다, 우리가 참 본받아, 이렇게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 하나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아니 천지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공격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목표는 항상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시기하고 역습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조직적으로 교회를 괴롭혔어요. 교회에서 누구 감염자 하나 나오면 언론이 달라들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천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인 것처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괴롭혔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요 통하지 않아요. 한번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교회뿐이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폭도들이 달려들어서 무너뜨려야 되고 불태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지난 2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그 당시에 목표는 교회를 완전히 무기력화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정치적인 제1목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팬데믹을 이유로 교회의 종교 행위를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는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강제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면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저도 직접 우리 교인들한테 들었어요.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고집부리냐고. 이야, 참, 그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분들 여기 안 계세요. 왜 목사님은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이냐고.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야, 그 예수 왜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위협 느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명절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셨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대접받고 오셨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잘한다고 역시 네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야 박수 쳐주던가요?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래 가서 헌금이라도 하라고 용돈 주던가요? 전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한, 전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한 아마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기조차 거북한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타협할 것이냐, 사회적 위협이 잦아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모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죽음의 위협 앞에 주저하고 주춤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다 알면서 죽인다고 그러면 움츠려요. 죽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천국 하루라도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힘들게 있는 것보다 천국 빨리 특급 열차 타고 보내준다는데, KTX 태워서 천국 보내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죽인다고 그러면은 움찔거려요. 그 인간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주저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 오히려 신앙이 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나온 게, 저는 아직 그 통계를 못 찾았는데, 그 통계를 보면 팬데믹 이후에 한국의 종교 인구가 5%가 줄었대요. 모든 종교 통틀어서 5%가 줄었는데 어느 종교가 4%가 줄었대요. 그리고 기독교는 안 줄었대요. 하나도 안 줄었대. 그럴 리가. 대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아직 다 회복이 안 됐는데 그럴 리가. 그랬는데요. 놀라운 거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망정 신앙을 포기한 사람은 없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쉽게 흔들리지. 세상이 볼 때는 흔들리는 것 같고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오히려 힘을 잃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때 사도들의 정면 돌파. 어떻게 정면 돌파했냐? 이제 설교 절반이 지나가서 정면 돌파 3가지 말씀드릴 텐데 간단하게 명절 지난 뒤에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샤프하게 정면 돌파. 첫 번째 정면 돌파는 원팀입니다. 원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죠.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약한 자 뒤에 떨어진 자를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원팀을 이루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원팀을 이루었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원팀을 이루었고 원팀과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원팀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손을 들어도 쉽게 손이 내려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약해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호수아 싸워본 적이 없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집트의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들이 택한 사람들, 허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허접하다, 하찮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연약한 사람들이 뭉치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약한 자가 원팀이 되고 하나가 될 때 강해져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300명을 추렸어요. 그 300명이 원팀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원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무너지다가 이 한 사건, 이 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패전에서 승전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열척, 거북선 열척이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된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유능한 사람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사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된다는 건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마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의견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 말이 옳아요.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고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원팀을 가로막는다면 대의 명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그룹들이 MZ세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보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식당에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MZ세대들이 같이 막 핸드폰 셀카 찍자고 그러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요즘 이 세대 사람들이 MZ세대를 모르면 기업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90년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결국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MZ세대가 그럼 다르냐? 그럴 때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MZ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였던 사람들도 그 나이대가 되었을 때는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지금 MZ세대를 보듯이 그렇게 봤다 이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도전적이었고 반항적이었고 예절을 몰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볼 때에는 버르장머리 없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교하면 항상 도전적이고 그리고 불공적이고 못마땅한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일으킬 때 앞장섰던 사람이 요즘 지금으로 말하면 MZ세대입니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무슨 말이냐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젊은이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는 40년, 이제 41년이죠. 41년 전부터 40년 동안 저희 교회에 전통이 있다면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끌어가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야가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요. 근데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 어른들도 하죠. 하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의 주인공처럼 보여질 만큼 헌신을 해요.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전에 한번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실 때 지하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그 하이파이 지체들이 지하실에 그 형광등을 교체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교회가 왜 안 되겠어요? 워낙은 크니까. 교회가 워낙은 크니까 부목사님이 와서 교회 지하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체를 익숙하게 익히는 데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걸린대요. 어디 뭐가 있는지 몰라서 헤맬 때가 있대요. 그 어느 공간을 못 찾아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단순하잖아요. 그냥 뭐 참. 그런데도 아직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는 지하부터 시작해서 7층까지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한번 교회 탐방 한번 하세요. 다른 교회도 가는데. 여러분들 태어나가지고 서울 한 번도 못 가보고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에이, 요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한 번 서울을 안 가보셨대. 제주도는 말할 것도, 제주도는 외국이고 거기는 비자 받아야 가는 줄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오라도 때로는 접을 줄 아는 거예요. 한 팀을 되기 위해서. 그 한 팀이 누구 중심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했어요? 성령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 될 때 강력해져요. 교회가 뭐 재정이 많고 그거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충실하게 되어질 때 그 집단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결정적일 때 나누어져요. 왜?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의명분을 위해서 자기를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원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원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리더십이 교체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든 교회가 원팀이 되어야 돼요. 원로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여러분, 사실 제일 자기 목소리 내기 쉬운 사람이 원로 목사예요. 40년 동안 해오던 게 있으니까 자기 목소리 낼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원로 목사가 자기 목소리 내면 교회는 원팀이 되지 않아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보일 듯 말 듯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그냥 돌파하고 나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아말렉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은 교회를 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고 교회를 파괴하는 존재고 교회를 허물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무언 천지인지 뭐 있잖아요, 이거.
뭐 이천지인지 저천지인지 하여튼 뭔 천지인지 하여튼 그냥 호시탐탐 교회를 그냥 노리고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그냥 유혹하려고 아주 눈을 시뻘게 뜨고 달려요.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틈을 만들어서 교회를 공략하려고 하는. 이럴 때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일에 점점 더 탄력을 받고 가속력이 붙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면 돌파 두 번째. 24절로 30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누구에게 소리 높였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정부를 향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대적을 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을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자, 24절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다음부터는 큰 소리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주제, 우리 큰 소리로 소리 높였던 우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아니야, 이 송편 먹고 오셨잖아요. 이보다 조금 가겠습니다. 추석 전이라면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지만 추석을 지났으면 이거보다는 조금 나야죠. 그죠? 자, 조금만 더 힘내서 다시 시작.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자, 거기까지, 뒤까지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럼 힘드니까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을까? 그게 그냥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그냥 함성을 지른 걸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다급할 때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때는 언제냐? 도움이 필요할 때, 위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아주 시급할 때. 그냥 오늘 시간 되면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우리는 소멸돼. 지금 아니면 우리가 죽어. 지금 아니면 우리가 무너져. 지금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파괴돼.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바로 이때. 주여, 지금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소리를 높인다는 말은 애타는 간절함, 몸부림치는 탄원이에요. 응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간절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대주제요, 대주제요. 이 대주제라는 말은 이 헬라어 성경에 데스포타라고 그래요. 데스포타. 요즘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어요. 영국만이 아니고 영연방. 그게 연방국가예요. 영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14개 국가가 연방국이에요. 그 나라는 전부 다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예요. 자기 나라 총리도 있어요. 있는데 모두가 다 여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54개 국가였었는데 아주 강력했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독립하고 그래서 일부러 뭐 군대를 파견해서 뭐 잡아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유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가 서가고 난 뒤에 이제 찰스 3세가 이제 국왕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우리가 여왕으로 모신 거는 맞다마는 찰스 3세까지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되냐? 그냥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 우리도 이참에 독립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게 대주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엘리자베스 2세는요, 영연방 국가 외에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분이 무슨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분의 인품이에요. 그분의 인품. 여기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주제요, 이 데스포타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황제 중에 황제.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받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휘관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군주로서의 대주제라는 표현이에요. 최고의 통치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왕,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대주제여,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서 시편 2편 1절 2절을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이 성령으로 쓰였다는 말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시편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대주제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요. 우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주제요.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주제요.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소서. 세상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를, 교회를 대적하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더니 이제는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대주제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한마디 해볼까요? 대주제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의 능력 보이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사도들과 교회는 스스로 연약하여 힘이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 않습니다. 대주제여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그 능력을 더하소서. 교인이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선교센터도 세우고 대안학교도 세우고 더 많이 지원하고 세상을 향해서 다음 세대 부흥과 회복을 향해서 더 많이 재정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능력 더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4장의 교회의 기도예요. 대주제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약자고 우리는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대주제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서 부글거리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오르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성령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은 너 예수 믿어야 돼. 이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영혼을 타격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일제시대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빼앗기고 일본이 다 걷어가고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길에 나가서 예수 천당, 이 한마디가 말 타고 가는 사람 밑에서 예수 천당, 말이 놀래가지고 확 뛰는 바람에 그 말 탄 사람이 떨어졌어요. 막 분한 거예요. 아니 어디다 대고 예수 천당. 그런데 저녁에 잠이 들만하면 주먹 하나가 부스 나오면서 예수 천당. 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놈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잡아 족쳐야 되겠는데. 근데 교회를 찾아갔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당신은 그 안에 예수만 고칠 수 있다. 기도하자. 무릎 꿇어라. 말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무릎 꿇으라니까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여기 이 사도행전 4장식으로 말하면 대주제예요. 이 사람이 예수 유행에 붙들렸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는요. 그냥 머리 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진동을 하고 어디서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 평양에서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인 약자고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외쳤더니 정면 돌파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부해서 학력도 쌓아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전달을 어느 세월이 하겠어요. 근데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정면 돌파 세 번째. 강력한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 31절 빌기를 다하며 여기 빌기를 다한다는 이 말이 간청하다, 은총을 달라고 탄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호세아 12장 4절에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예요. 에스더 8장 3절 에스더가 왕에게 울며 구하니 같은 말씀이에요. 신약의 이 단어가 구약에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을 크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이걸 좋아하고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묵인하세요. 그건 네가 좋아하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네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나 결과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주님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기뻐하세요? 그거를 찾아서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찾는 그에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길로 착각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상담해요. 목사님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집사님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여기 강력한 기도, 간청하는 거는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면 돌파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기도가 만능 열쇠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빌기를 다하며
온 힘을 다해서 기도에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다 쏟았더니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루어주지 아니하고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면 돌파는 기도고, 하나님은 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정면 돌파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단순한 원리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도록 이거 붙들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회적인 구조를, 사회적인 힘을,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를 능력으로 언제부턴가 내세우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이 아니라 사업적인 힘을 교회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과 위협, 협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위기 상황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을 가로질러 죽음의 길을 건너 승리의 언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굴이 두렵지 않아요. 사자가 나를 잡아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사자 뱃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다니엘이었어요. 내가 사자가 나를 뜯어먹어서 내가 사자 뱃속에 들어가면 내가 사자 뱃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런 각오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니엘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던 자리에서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빌기를 다하는 그런 우리 세중왕의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움츠리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억눌렸던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 할렐루야. 이번 대신방,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신방이란 목사님이 가정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방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가정으로 옮겨간다는 말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을 그 시간 교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방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대신방을 통해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뭉쳐지고,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강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소리 높여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께 소리 높여 빌기를 다하며, 그게 우리 교회의 큰 증거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대전 세종환교회, 대전에 온다면 거기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성심당이 아니라. 대전에 갈 일이 있다면 그 대전 세종환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할 수 있는 교회가 이미 되어졌는데 소문이 안 난 것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미 되어졌는데 아직 소문이 안 나서 그래요.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전부 똑같은 경험이에요. 이럴 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산기도 한다는데 한 달에 한 번 산기도.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주일 저녁마다 10년 동안을 산기도 했어요. 저녁 예배 끝나고 그때는 저녁 예배였으니까 저녁 예배 끝나고 대정산 기도원으로 가서 산기도하는 거예요. 에피소드 참 많습니다. 산기도와 연결된 간증거리도 많고요. 에피소드 많아요. 많은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영혼에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가 감추고 있는 게임 체인저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간청하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나는 성향이 큰 소리 못 질러고 뭐 안 하면 돼요. 작은 소리로 하면 돼요. 그런데요, 아무리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도요, 보문산 등산하다가 멧돼지 만나면 소리 지를걸? 으아! 살려줘! 근데 멧돼지가요, 큰 소리를 갑자기 지르면 저도 놀래서 도망간다네. 내 성격과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죽음의 임박해서 협박당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체면 차릴 게 어디가 있어요? 교양? 죽음 앞에 교양이 어디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진짜 교양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교양이지. 아멘입니까? 내가 이래봬도 박사학위 2개가 있는데 내가 그럴 수 있어. 오 주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에? 죽느냐 사느냐 순간인데, 오죽하면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온 교회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소리 높여 빌기를 다할 때, 그래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 시간이든 금요 성령 집회든 언제든지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모여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표적을 주옵소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따르는 표적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따르는 표적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 전할 때는 치유의 역사가, 응답에 대한 말씀 전할 때는 기도의 응답이, 말씀을 따라 나타나는 열매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지만 이때 우리가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 힘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 높여 빌기를 다함에 성령 충만하였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